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겠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메시지를 짧게 하면 되니까.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그렇죠?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언약의 메시지 있기 때문에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뭐냐?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말씀. 자, 간단하게 오전 메시지가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이 복음 사역. 공생의 사역이라 합니다. 공생의 사역.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거든요. 이게 복음 사역. 크게는 세 가지 사역이죠. 복음 사역은 첫째 보니까 자, 가르치는 사역. 양육 사역입니다. 양육 사역. 둘째는 뭐냐면 전파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셋째가 치유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반적인 사역의 세 가지 방향 딱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는 복음을 받은 사람을 시스템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 가지고 말씀을 양육하는 사역.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모든 사람들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믿음이 성장해 가거든요. 예배만 드려 가지고는 뭐가요? 성장이 안 돼요. 이건 예배는 계속해서 내가 다이렉트로 받기 때문에 그렇죠.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겠지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받은 말씀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은 위에서 흐르는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흘러 보내야 되거든.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찬가지. 내가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혼자 갖고 나를 살리고 그다음에 나를 넘어서 또 그 다음 사람에게 흘러가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물은 생수가 계속 차고 넘쳐야 돼. 퍼야 생수가 나오지 퍼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새로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덧입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 이번 주에 분명히 응답이 올 거고 응답이 오면 그 다음 주에는 그 응답이 이어서 또 응답이 우리에게 터지도록 또 말씀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역. 그 다음에 반드시 복음이 전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유가 일어나요. 영혼육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가장 사역을 하자마자 뭐 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예수님이 33년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33년 동안 사시다 가셨는데 3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해 준비했다니까. 하나님이신 분도 30년을 준비했는데 대충 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 그 3년의 사역을 딱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 사역. 얼마나 중요했던지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숨을 생을 걸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밥을 굶을 만큼 뭐 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든 간에 여러분 반드시 뭐 하세요? 10일 집중을 하든가 20일 집중하든 40일 집중을 하시고 한번 여러분 인도 받아보세요. 틀림없이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하나님 손에 대도록 가만 두질 않아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거든. 이게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탁 카운트다운 하고 있거든요. 기도 사역. 자, 기도 사역하는 가운데 뭘 꺾어 버렸어요? 그래요. 사탄의 모든 유혹, 사단의 모든 계계, 사단의 모든 계계, 그렇죠? 사단의 전략을 이미 꺾어버렸어요. 사단이가 시험을 들어왔지만 그게 조금 더 흔들고요. 바로 뭐합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막바로 기록되었을 때 나가거든요. 기록되었을 때. 예.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굽고 와가지고 사단이가 제일 무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만 공격용이에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검. 그렇죠. 공격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방어용으로 우리가 다 하지만 이 말씀은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는 건 너무 중요하다. 세 가지. 자, 먹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명예, 그다음에 경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표시가 바로 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면 막 폭발이나 폭발. 말씀을 못하는 사람들은 뭘 못해요? 기다림을 못해. 기다림 못하거든. 그렇죠. 잘 삐져. 이 흐름을 못하면 말씀 빛인데 계속 이 어둠이 우리의 삶 속에 들이닥치는데 말씀을 빛으로 계속 비춰줘가지고 나의 생각 마음을 아주 충만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항상 뭐예요? 조금만 해서 상처받고 조금만 혈기를 팍팍 내버려. 속으면 안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흑암을 꺾고 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이 강단의 메시지,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사역, 우리가 이 바튼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딱, 이건 세 번째는 따라온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하시고 요 기도사, 이 가장 중요한 기도사이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하나님 미리 싹 천사를 보내가지고 작업을 싹 해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일성의 복음의 말씀 붙들고 완전히 맞짱 떠서 어떤 보세요. 이 불치병, 그렇죠? 이게 의학으로 이미 치유가 불가한 불치병, 그렇죠? 뭐 난치병, 절대 불가능,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이건 절대 불가능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가능할 수가 없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줄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번 주 모든 불치병자는 치유 받았다 그랬거든요. 소문났다 그랬어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그 누구든 간에 그 대상을 놓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해 버리세요.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손대게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거 간단해요, 사실. 자, 서론 3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능력 있는 참 신앙이 되려면은 누구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느냐, 그렇죠? 자, 능력 있는 신앙이 되려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 말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제대로 알면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누리는 나만의 비밀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가는 곳 자체가 바로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사에 나오는 무디, D.L. 무디라는 사람이죠. D.L. 무디. 이 사람은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D.L. 무디라는 이 사람은 미국의 청소년 100만 명을 이렇게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공부를 못하고 우리 지금 검정교수로 이렇게 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9살 때 하나님의 뭐가 임해버렸죠? 성령이 임해버렸어. 성령 체험을 무디라는 사람은 9살 때 했다니까. 그래서 왜? 이게 이제 교사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졸업증 이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교회 학교 교사 하고 싶은데 시켜주지 않아. 그러니까 교사 부장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교사를 좀 하고 싶은데, 나도 교사를 좀 하고 싶은데 자리 좀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서류를 갖고 와봐라. 가보니까 이 중학교 주례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반을 안 줄 테니까 네가 직접 전도해가지고 반을 만들면 내가 교사 자격증 줄게 이렇게 된 거라. 이게 무디가 어디로 갔을까요? 가장 먼저 아니 어디로 갔을까? 당연히 교회 갔지. 교회 가서 뭐 했을까? 기도하지 기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갔어요? 역전으로 터미널 게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그 현장으로 갔어. 가서 막 복음을 앞뒤 안 맞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근데 성령께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막 그 역전에 있는 그 의자를 막 돈 주고 빌려 아이들을 막 집합시켜 놓고 거기서 막 말씀 가르쳐. 앞뒤 안 맞는데 말씀 가르쳐 이렇게. 근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한 주 그 다음 주 가면은 막 이게 숫자가 막 배로 늘어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교회에 소문 날 거예요.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 주일학교 부장쌤이 무디를 불렀다 그래요. 밖에서 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무디가 그 교회 학교를 완전히 아니 뒤집어 버렸답니다. 완전. 그래서 이게 이제 의도로 교회 안에서 의도로 막 현장으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자 누가 가르쳐 준 사람 없이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계속 교회 가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계속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직접 체험하죠. 체험. 이 무디는 전도를 통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DL 무디 신학교가 있어갖고 수많은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그 뭐냐죠 이 망대가 된 거 시스템이 된 거죠. 웨슬레, 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이 웨슬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밖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단을 찍어 버렸어요. 이게 뭐 좀 일어나면 이단 다 찍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 밖으로 튀어나가서 밖으로 막 밖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막 공단이 뒤집어지고 막 공장의 사람들이 막 해가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결국은 뭐냐? 싹 다 풀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감리교를 딱 세우게 되는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요? 그 바쁜 와중에 웨슬리는 그리 바쁜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이들이 공급받았냐? 기도에 망대를 세워 나만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공급 다 받았다 그래요. 이게 다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는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다친 문제를 우리가 열어가면 되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깊이 알아가게 될 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매일매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란 증거를 주는데,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목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은 바로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도대체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창세기 3장 저주 문제를 끝을 냈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심판하는 일은 심판.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래요. 뭐에 대해 심판합니까? 죄에 대해 심판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분명히 정죄를 당합니다. 자, 예수께서 뭐 하셨냐? 두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에 제3의 사역을 하세요. 모든 죄 가운데 묶인 인생들을 죄에서 이렇게 자유케 되지는 제3의 사역을 하시고, 그래 중풍병자가 그렇죠. 네 사람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께 왔습니다. 중풍 전신풍이기 때문에 자기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굴 보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유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시비 거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중풍병자 네 병이 나았다. 이 말이 쉽냐? 침상을 들고 네 제삼을 받았으니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완전 제삼까지 받아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결국 누구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뭘 영생, 잃어버린 생명을 완전 회복,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가 어떤 분에게 이토록 중대한 일을 하셨냐? 죄를 사하고 심판하는 일을 벌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비밀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첫째 보니까 어떤 분이야? 어떤 분?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죠. 자,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어떤 분이야? 자, 아버지가 일해 나도 일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2장 24절에 모든 사람을 아신대요. 우리의 모든 사람을 다 알아. 모든 사람 알아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어떻게 우리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예.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자, 바다 풍랑이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 딱 즉 자연계를 뭐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완전히 이렇게 마음껏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분. 누구냐? 창조주시니까 가능한 거지. 예수가 누구 어떤 일 하셨냐?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 자, 죽은 나사로를 뭐 해버렸어요? 살려버렸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는데 무덤가에 있었던 나사로가요. 왜 붕대의 둥기채 불똥 퉁 나왔다는 거. 이거 뭐가 돼? 이게 뭐라 그래? 이거 우리 성도님 뭐라 그래? 중국의 귀신 뭐라 그래? 강씨 그래 강씨. 붕대에 묶인 채로 나사로가 일어나고 튀어나온다니까. 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선포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 이런 것들은 보면은 다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자연계를 움직이고 죽은 자를 살리기 다 불가능한데 누구?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자만 할 수 있는 사역이잖아요. 이분이 결국 누구라?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면서 전능자면서 구속자입니다. 자, 이분이 구원자인 증거. 창조주고 구원자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2장. 그렇죠? 예수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 46년 동안 저 지은 성전을 어떻게 저 허문다고 이야기하냐?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짓겠다. 뭘 이야기한 거죠? 자신이 뭘 이야기한 거예요? 육체를 육체. 죽었다가 3일 만에 자기가 뭐 할 것이다. 살아나실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준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지. 못 알아듣지. 자, 누가복음 24장 6절.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 살아나신 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전도는 재창조 역사거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이건 불신자는 절대 흉내 못 내. 예수 믿는 자만 할 수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5분 남았네. 자, 지금뿐 아니라 장래일을 통해 구주이심을 만민에게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주인 것을 증거하시느냐?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자, 마지막 때는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환란이 일어나는데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아직 뭐가 아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계속 지금 말세의 징조들이 세계에 처처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저쪽에 아프리카 전대는 먹을 것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고 가지. 또 뭐 일본 이쪽에 지금 막 지진이, 그죠? 사방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이렇게 땅에서 막 용광도가 불불 끓고 있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폭발해 버리면은 나라가 아예 없어져 본다니까, 대륙 자체가. 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거든. 이런 우리가 증거를 바라보면서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천사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 그대로 주님은 오실 거라 그랬거든요. 재림주로 임할 거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 메시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승천 메시지를 하시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잖아요.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뭐냐, 닭전동계 지붕 쳐다보는 경우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본 예수님은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는데 뭐 할 때 주님 재림하죠? 재림의 시간표가 뭐예요?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거냐. 복음은 누가 증거해야 돼? 내가 증거해야 되지. 그럼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렇죠. 6절 8절 여기 동일하게 말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많은 이런 환란들, 재앙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들랑 마지 마라. 조금 더 놀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 그러면 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 어떻게 이분과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의 뭐가,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내가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돼.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을 24시 함께 누리는 방법,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말한 거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세계 복음을 향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 10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 내놨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마음, 이 마음을 품어. 이 마음,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가 근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본체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돌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성육신, 사람을 살리려고 성육신 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 졌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자기 복종할 성육신, 그다음 십자가, 모든 만물이 자기 복종, 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증거를 줬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는 가운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손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만물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하게 돼 있어요?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어려움 오거들랑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 선포하세요. 선포하면은, 예를 들어 질병을 해 선포하면 질병도 그 말씀 앞에 복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육신적으로 할 필요 없고 기도로 계속 선포하는 거지. 그러면 누가 사단이 들어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반드시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기도 제목. 자, 40일 집중 새벽기도 도전하시고 기도하세요. 고민거리 갖고 꼭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 그렇죠, 지역 캠프로 기도하시고, 삼뜰 망대들이 구축되어지도록 30만, 올해 목표가 30망대 30지교에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30군데 황거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거점, 누굴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
가정을 중심으로, 직장을 중심으로, 산업장을 중심으로 깔아가면 돼요. 뭐 센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그림 그리고 있으면은 또 시간표 따라서 문 열리면 그 시스템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또 대학 캠프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 그렇죠. 군 입대하는 우리 군 선교사, 대학 선교사들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연약한 환우들 놓고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라고.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그동안 기도했던 김근태 우리 성도님이 오늘 8시에 이렇게 소천하셨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저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일단 지금까지 굉장히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그에 따르는 그 결과치 하나님 분명히 아마 후손들에게 줍니다. 그렇죠. 이 부모님 섬기는 거, 이 어떤 연약한 환우들 딱 섬기는 거 하는 공짜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박이 해가지고 반 채워줍니다. 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해 좋은데 가셨으니까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하고 오전부터 오후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주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 인생이 저질렀던 창세기 3장 저주를 도말하고 이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사람 몸을 오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지금 복음 때문에 오늘 또 모든 심령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여 넓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는 곳에 적용하고 성취시키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님, 특별히 또 개학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또 개학을 당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사 대학의 망대로, 대학의 선교사로 파송받음을 통해서 그곳에 분명한 망대 세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중년 아버지의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만남의 축복 시스템을 예배해 놓은 줄 믿습니다.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지는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통하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직장과 산업과 교회의 중요한 사명의 문제들이 하나님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 응답의 맛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